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르스파는 로마 제국을 떠나 페르시아로 망명하였고, 교세가 확장되자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핍박과 이슬람 박해를 경험했어요. 박해의 영향으로 시리아를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망명하였죠. 네스토르스파는 로마 제국 영역 밖에서 활발히 교세를 확장하였는데 중국 당나라까지 전해졌어요. 당시 중국의 당나라 왕 태종은 문화와 종교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으로 네스토르스파를 환영하며 수용하였어요. 네스토르스파를 파사교로 예배당을 파사사로 불렀죠. 당나라 6대왕 현종은 파사사를 대진사로, 파사교는 대진경교라 계칭하였고 대진은 로마를 뜻해요. 현재까지 네스토르스파를 계승한 교인들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동방 시리아 교회로 부르고 있대요. 1944년 11월 동부 아시리아 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양측의 기독론을 인정하면서 바티칸 교회와 동부 아시리아 교회 간 공동 기독론 선언에 서명하면서 네스토르스파가 이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동방 정교회에서는 아직 이단으로 보고 있죠.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 경교비는 1623년 중국 시안에서 낡은 성벽과 폐허로 황폐한 땅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석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죠. 이것이 바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예요. 당나라 정부 관료이자 경교 승려 대경승 려수암이 기록한 경교비는 1800자의 한자로 가장 위에 큰 글자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 새겨져 있고 비석 가장 아래에는 65명의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새겨져 있어요. 이후 이 비석은 로제타석, 메사비석, 태양석과 함께 세계 4대 비석으로 불리고 있어요. 당나라 경교 전래 배경에는 시리아 동방교회 소속 알로펜이 당나라 장안에 도착하였는데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대요. 635년 알로펜은 태종에게 번역한 성경을 전하고 기독교를 전했어요. 기독교에 대해 들은 태종은 이 교는 도덕적으로 숭고하며 심오한 신비성을 충분히 가지고 평화를 존중하는 종교이므로 나라가 공인하는 종교로 한다라는 조서를 내렸죠. 경교는 당시 당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교회를 사찰로 불렀고 복장은 승려복을 입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신화생활 외에 구제, 금식, 자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주일 성수, 재고백,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종교로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당나라 경교는 3년 만에 선교사는 21명으로 늘었고 650년 고종 즉위 후 전국의 경교사 설립과 알로페는 중국 경교 대주교로 임명되었죠. 여러 도시와 100개의 경교 사원 설립과 성직자들은 정부 관료로 임명받기도 했대요. 경교비 내용은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의 뜻은 로마의 태양처럼 빛나는 종교라는 뜻으로 781년 로마에서 건너온 종교가 중국까지 유행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비문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경교비라고 불러요. 비문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탄에 의한 인간 타락, 예수 탄생, 예수에 대한 인간 구원에 관한 내용과 사명, 신약 성경, 교회와 종교생활 등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경교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으며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오랫동안 길을 잃었는데 성인이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음부를 파하고 죽음을 멸하여 생을 여신 후 승천하셨지만 남기신 언행을 제자들이 기록한 27부의 책이 세상을 교화하는 경전이 되었다. 세례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씻게 되며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중생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성도들은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영생을 기원하고 재물을 나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봉사를 일삼고 포획한 재물이나 모든 재물이라도 축적하지 말며 투명한 그릇들처럼 보이는 삶의 투명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었고 후반부에는 로마 제국을 소개하고 경고가 당나라 장안에 전래된 150년의 가정을 당태종, 고종, 현종, 숙종, 대종,
독종의 황제별로 기술하였어요. 경교비의 자세한 해설은 중국을 죽게로 웹진에서 경교비문 역해를 검색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알로펜과 시리아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와 기독교 사상을 쉽게 전하기 위해 당시 당나라의 문화와 정통 동양 종교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동양 정교 정통인 유브선의 용어들을 차용하여 번역하였죠. 중국인이 기독교 용어의 생소함으로 피하고 기독교 교리의 성경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 종교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일컫는 원조는 도교 최고의 신 원시 천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교 예배당은 사찰로 불렸고 승려와 같이 머리를 깎고 모탁을 치면서 기독교 교리를 낭송하였대요. 경교 비문에는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동양 종교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어서 경일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요. 당나라 경교 선교사가 남겼을 성경 완역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일부만 보존된 상황이래요. 경교비 발견 후 복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비석이 발견된 후 밀반출이 우려되어 인근 금승사로 옮겨 승려들이 관여했어요. 경교비 발견 소식은 중국 각자서에서 선교사에까지 전달되었고 중국 가톨릭 신자 장경우는 이지조에게 경교비 탁본을 보냈어요. 이지조는 가톨릭 신자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함께 기독교 교리서와 서양 과학서를 번역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가 번역한 천주시리는 조선 실학자와 조선 선교사들이 참고하면서 번역할 만큼 유명한 교리서예요. 예수의 선교사 니콜라스 트리고는 그 외의 선교사들까지 본국으로 경교비 탁본을 보냈으며 로마 교황청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금승사에 보관된 경교비는 내전으로 다른 비석과 함께 버려졌다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 문호가 개방되면서 영국 존 스티븐슨 선교사가 타임스에 경교비에 대해 기재하면서 대형 박물관 유치를 건의했어요. 1891년 비각 설립을 위한 돈을 중국에 보냈지만 경교비는 비바람만 피하는 수준으로 보존됐죠. 얼마 뒤 덴마크인 프리츠 홈이 경교비를 미리 반출하거나 복제품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이후 복제품을 바티칸 교황청 박물관으로 안치하였어요. 경교비는 1907년부터 지금까지 현 시안 비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어요. 경교비 복제품은 중국 압학에서 수없이 제작되었다가 미국 예일대학, 일본 교토대학, 한국 금관산에도 건립되었죠. 역사학자 고든이 한국 경교 전례를 밝히기 위한 연구 기념으로 1917년 금강산 장안사 부근에 경교비의 복제품을 100대리석으로 세웠대요. 금강산의 경교비를 금양성 목사가 탁본하여서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인 1901년 평양신학교와 1907년 협성신학교에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사 역사 수업 시간에는 항상 한국 기독교 전례 과정을 페르시아로 만명한 네스토르스파가 중국까지 건너와 한국에서도 전래되었다는 경교를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중국 시안에서 50여 년 동안 번성했던 경교는 무종 845년 도교를 주장하면서 불교를 탄압하였고 이와 같이 경교도 함께 박해받았어요. 무종은 경교 사원을 폐쇄하게 하고 각종 종교 기물을 파괴하였으며 경교비는 신도들이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당나라 경교는 적어도 2세기 반 동안 번영했지만 907년에 경교를 보호한 왕과 함께 사라졌죠. 이후 300년 동안 중국에서 몽골 왕조가 제국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경교비가 세워진 781년은 통일신라의 성덕왕 2년에 해당해요. 당시 당나라와 통일신라는 활발히 교류하였기 때문에 경교가 신라에까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영국 역사학자 고든은 불교와 기독교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경주 석굴암 안에 있는 전설 양옆 벽에 부각된 신상 중 2상은 페르시아 무인상과 같으며 내벽에 부각된 12면 간음상과 10나한상은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어요. 1928년에 만주에서 경교의 분묘와 7개의 와제 경교 십자가 그리고 돈방박사의 아기 예수 경배도가 조각된 바위에서 발견되었어요. 1956년 경주에서 석재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이 출토되어 경교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죠.
이러한 유물들은 통일신라 시대의 경교 전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경교가 대도시부터 정치 외교와 함께 당시 수도인 경주에 전래되었을 것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당시 백제 고구려 포로 유민 상당수가 당나라에 이주하거나 신라의 당나라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 경교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아요. 일부 사학자들은 당과 지속적 교류가 있었던 신라와 백제에 많은 경교 신자가 있었으나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였다고 주장해요. 대부분 학자들은 경교가 당을 거쳐 통일신라와 일본 전래설이 입증되려면 역사 고증과 연구 및 유물 발굴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1987년 8월 경북 영주시 왕류동 분처바위에서 머리가 없는 암각상이 기독교 신자로부터 발견되면서 토마상이라 불러졌어요. 이 상의 높이는 5m, 가슴 너비는 3.3m, 상면과 앞면에 음각한 세 점의 명문이 있어요. 상의 좌측 앞면에 네모꼴로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글자가, 상면 하단에 새겨진 야소화 왕 인도자와 명전행이란 한자가 있어요. 불국사로 출토된 돌십자가나 경주에서 출토된 성모 마리아 소상에 비하면 여러모로 고증이 가능하다고 해요. 논이 가능한 것은 일반 불상과 다르며 조형기법이 기독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대요. 왼손가락은 빗장 뼈에 댄 채 손등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손은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 있어 불상의 수인에서는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없대요. 이러한 수세는 1908년 중국 두난에서 발견된 고대 동방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르스파, 즉 경교의 일물상에 나타나는 수세와 비슷해요. 수세뿐만 아니라 상의 구도나 복장의 화려함도 두 상이 서로 유사하며 불상과는 구별이 된다고 해요. 발가락의 노출도 기독교 상의 보편적 기법이라고 하네요. 상의 옆구리 하부 음각된 문양에서 장미꽃 무늬와 고리형 목걸이 문양과 거독 가로줄 문양은 도난 경교 화상의 목걸이와 고독 문양을 방불케 해요. 다만 분처바위상의 조성 시기가 9에서 10세기로 추정되며 11세기까지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토마라는 현대 히브리어의 사용 시기에 대한 의문과 야소교라는 한역의 암각 시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주역 지민들도 주변의 무속신앙이 대부분인데 이 석상만 다르다고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중국에서 전래된 기독교 경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분처상을 지금까지도 영주 강동리 마애보살 입상이라고 문화재 자료를 안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통일신라 시대에 전래된 것이면 더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은 경교비와 연결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김해 수로왕릉 남는 정문의 쌍호문에 대해 나눌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